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아멘. 오늘은 우리의 사귐은 이란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움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이제 2년째입니다. 2년째예요. 이제 서류상으로는 2020년 11월 9일이 이제 설립된 날입니다. 창립된 날이고요. 그리고 설립 예배는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1월에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가 참 많이 이제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수가 편의점 수만큼이나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국 곳곳에 교회들이 참 많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산골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농촌에도 그렇고 오촌에도 그렇고 어딜 가도 십자가가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여행을 가는데 저런 곳에서 교회도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가 몇 개 있더라고요. 몇 개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도 있고 긍정적인 어떤 이제 생각들도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것은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이제 전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전도로 그 은혜로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이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닌 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곳곳에 세워진 이제 그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은 교회라고 이제 부르는 게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장소. 그리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에 원하는 소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소망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교회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18장 17절이라 보면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헬라어로 클레시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여기서 액이라는 말은 이제 아웃이란 뜻이에요. 아웃.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나온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시아는 이거는 콜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부름받았다, 불렀다, 부르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교회는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번뜩 생각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구별해내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구속과 구원의 능력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 매 주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성도들은 지체라는 것입니다. 지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말씀도 있죠. 그 말씀과 이제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재능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께로 받은 그 재능을 활용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봉사이고 성도의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헌신. 저희 교회도 이제 아름답게 꽃꽂이를 합니다. 또 반주를 합니다. 또 청소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아낌없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계속해서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나간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지체들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그 예수님을 머리 삼아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연합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됨으로 이것을 이루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변치 않는 속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곳. 그래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성도라고 부르고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해요. 하기오스. 그 말은 거룩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따로 구별되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할 수 있으면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망랑하도 성도들이 모인 교회만큼은, 교회 공동체만큼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해야 될 공동체가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자꾸만 갈등이 있고 자꾸만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불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신실함을, 신실성을, 거룩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손가락질 한다라는 것이죠. 손가락질. 왜냐면은 거룩해야 될 교회 공동체라는 그런 기대감이 세상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 없을 때마다 손가락질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왜 세속화가 되어져 가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맛 잃은 소금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진다고 했어요. 밟힌다고 했습니다. 불행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 점을 늘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교회 공동체는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늘 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예수를 말하는 일을
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즉 예수를 말하는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사실상 그것은 교회들이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입술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누구를 만나든지 늘 예수를 말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장이 어떻게 보면은 멈춰진 그런 상황 가운데에 교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상황들은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더디하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힘든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10여 년 전부터, 아니 20여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들 때보다 우리 세대가 목회하기가 더 힘들 거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런 얘기들은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힘든 시대가 이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통계를 보면 교회의 개척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참 많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 닫는 교회도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생기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문 닫는 교회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통계를 보면 수평 이동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흥했다라고 하는 교회를 가보면 뭔가 이제 사람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독특한 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옮긴다라는 것이에요. 수평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예수를 말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에도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평 이동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예수를 말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교회들이 수평이동으로 이제 성장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평이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수평이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몸에 종기가 나면은 온 신경이 그것에 집중이 되어 다른 일을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으면은 종기가 난 것처럼 거기에 온 신경이 쏟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치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데나 건강합니다. 근데 치통이 있으면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에 집중합니다. 손에 아무 일도 잡히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 하죠. 교회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역량을 모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뭔가 다른 일 때문에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경쟁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쟁했다라는 것이에요. 불화를 야기하고 편을 갈라 갈등이 그런 생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아무리 주를 위해서 애쓰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저희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이 같은 일들을 지켜나가 주시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지 모릅니다.
각 지체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한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저마다 큰 소리를 자제하고 협동심을 발휘하고 헌신하고 섬기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참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 중에 하나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교회가 거룩하는 그런 영역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 부분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벌어진 소금과 같이 되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한자로 가르칠 교와 모일 회자를 쓴다고 하죠. 그래서 모이게 해서 가르치게 하는 곳이 이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사전적으로 의미로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소극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사길교와 모일 회자를 써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는 주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강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일도 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동시에 깊은 사귐과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곳이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친교, 코이노니아가 경험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곳으로 모이는 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배하고 전도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더 깊이 경험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서로 깊이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를 이루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귐이고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회는 그때 성령의 권능이 경험되어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는 예배도 있어야 되고 복음 전함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일들이 건강하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가 참 많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신유의 은사도 있었고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수많은 은사들이 일어났던 교회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였어요. 근데 이 교회 고린도 교회는 성도 간에 영적인 사귐이 잘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요. 파벌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들을 어떻게 보면 욕되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은사도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했던 교회였어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교회였습니다.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떡을 떼며 찬미하고 서로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더 나아가 성도들 간에 깊은 사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셨다.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은 성도들 간에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서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나누고 서로를 보완하는 일들을 함께하기 시작할 때에 사랑이 표현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발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이 깊은 사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수직적인 교제입니다. 수직적인 사귐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수직적인 그런 깊은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은혜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감사라는 단어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깊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들이죠. 신앙은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건강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와도 아주 쉽게 깊은 사귐과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 나온 사람들도 쉽게 사귐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강한 힘과 영적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 힘은 또 다른 친교를 이루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수평적인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깊은 사귐은 무엇이냐면은 이웃들을 향한 친교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수직적인 그런 사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은, 수평적인 사귐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 간의, 이웃들과의 사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좋으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웃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이나 동료들이나 지체들 간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는 삶이 바로 수평적인 깊은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영역은 서로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들의 눈을 주변으로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평적인 깊은 사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웃들 간의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나 평가되냐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또 보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깊은 사귐이 있다라면은 이웃과의 그 수평적인 관계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돕고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수평적인 깊은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친교가, 이 두 가지 사귐이 건강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간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귐이 잘 이뤄낸다라면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반드시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깊은 사귐이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움교회가 이제 2주년이 다 돼갑니다. 2주년이 다 돼가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 두 가지 사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고 또 이웃들과의 깊은 건강한 사귐이 일어나고, 날마다 예배하는 또 거룩성을 추구하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늘 예수를 말하는 세움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이 모든 것들이 깊은 사귐 가운데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